네, 우리가 다른 사람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당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께 주시는 구원도 있고 평화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기도의 응답도 있고 참 다양한 게 많죠. 그러나 또 다른 편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들도 있어요. 오늘 이쪽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를 보내니 양을 늑대 가운데 이리대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데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1명의 남은 제자들 중에 10명 죽었고 한 명도 반모섬에 가서 유배당했다가 돌아와서 죽거든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에 천주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사 거부한다고 해서 천주교들 가운데 8천 명이 우리나라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또한 일제 강점기에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사참배 거부로 해서 약 400여 명이 기독교인들, 우리가 개신교들, 성도들 가운데 순교를 당했습니다. 6.25 때는 공산당원들이 목회자만, 기독교 목회자만 358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그렇게 많았던 시대도 아니에요. 또 목회자가 358명이라고 한다면 일반 성도가 죽임당하는 것은 이로 헤아릴 수가 없죠. 예전에 우리 지금 엉세라고도 함께 다녀왔습니다만 강경에 있는 교회는 거기는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공산당원들이 71명인가를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함께 다 죽여버리고 매장을 해버렸어요. 성도 전체를 집어넣고 한 웅덩이에 죽을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일을 벌였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6.25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그때만 일어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시 계속해서 이러한 핍박과 순교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역시 2023년도, 재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나이지리아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개신교 가운데 약 3천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를 불지르기도 하고요. 목회자를 납치해서 죽이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는 마을을 전체를 다 함께 해서 숫대밭을 다 전체를 다 죽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약 3천 명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핍박이 심한 곳은 역시 북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픈도어즈의 발표에 의하면 박해지수가 세계 1위입니다. 성경책을 소지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그들은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처형을 당하거나 세 개 중에 하나를 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소말리아, 파키스탄, 이란, 중국, 수단, 예멘 등등 너무나 많은 국가에서 지금도 역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몇 명이나 죽고 있을까? 통계가 나왔습니다. 작년의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평균 28명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8명. 그러면 2시간에 한 분씩은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본다면, 오늘로 본다면 지금 벌써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오늘 이 시간까지 5명 이상이 순교를 하신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28명이 순교를 당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매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죠.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떼로 보낸 것 같았다. 여러분 양을 이리떼 보내면 어떡합니까? 늑대떼 보내면 어떡합니까? 금방 잡아서 죽이는 것처럼 이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보내는 결국은 죽임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지금까지 총 몇 명이나 죽었을까?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 조사에 의하면 약 기독교인 7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7천만 명. 이게 도대체 여러분 7천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안 가는 숫자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7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역시 순교를 당하고 있고 명예살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순교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것은 정말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살짝 눈치 주거나 눈살을 찝히거나 잠깐 뭐 언성을 높이거나 뭐 이 정도, 또 뭐 대놓고 뭐 재수 없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 정도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신체에 박해를 주거나 하지는 않죠. 어제도 우리가 의성에 가서 쭉 반찬을 봉사하고 있는데 아주 새카맣게 탄 두 명의 청년이 차 타고 지나가고 저만큼 멀찍이 가서 아마 저희가 돌고 있는 집이 그 청년들 집이었는가 봐요. 아무도 없는 집에 뭐하냐고 소리를 막 버럭 지르더라고요. 버럭. 그래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떡하죠? 자기 집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합니까? 와서 누구십니까? 왜 그러세요? 무슨 용무 있으세요? 이렇게 하지?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건 멍멍이가 하는 짓이지 정상적인 인격체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것도 역시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순교당하신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뭐 가끔가다 가족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떠니 저떠니 이야기하고 뭐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뭐 이야기하고 합니다만 그러나 순교하시고 계신 분들에 비하면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조금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상당히 불편해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죽임은 당하지 않을지라도 조금 욕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미리 해답을 주신 거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인질이 한 명 잡히면 특공대를 보내서 특공대원들이 희생을 하더라도 그 인질을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저는 영화를 볼 때마다 아니 인질 한 명만 죽으면 되지 왜 특공대원들이 뭐 4명, 5명, 6명 어떤 때 몰살하면서까지 그 인질 한 명을 구해올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잘피 인질로 죽어 그럼 끝나. 다른 특공대원들도 가족이 있고 다 삶이 있어. 특별히 들어가서 구해주지 않고 그냥 잡히면 죽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영화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항상 특공대가 들어가고 특공대가 인질을 구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결국 인질을 구출하고 영화가 그렇게 슬픔 가운데 끝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이건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가서 어떤 희생을 치른다,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너를 구출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국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특공대가 들어가서 결국 그 사람을 구출해 보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시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고 내가 누군가의 피값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내 피값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해야겠다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각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 지역에 있는 분들만 돌아가십니까? 아니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함께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보고를 보게 되어지면 어느 곳에 파송되었는지 그 나라 이름이 없어요. A국, C국, D국 이렇게 표시해요. 그거는 어떤 거죠? 그 선교사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나라를 표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시국이에요. 시국. 그냥 그곳에서 하고 그 생명을 내놓고 여전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게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책임이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피값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의식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타락한 기독교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예수님이 주신 구원과 평안과 은혜만 기대하고 있지 내가 피값으로 이 생명을 구원을 또 복음을 접했는데 이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 안에 복음을 머물러 있고 그것을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까지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지금도 역시 필요하다 그리 싶어요. 하나는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고대 금동 지방에서는 이 뱀에 대해서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쓰였대요. 우리 문화하고는 다르죠? 우리 지금 뱀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교활하다, 속이다, 이러죠. 징그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뱀은 분별력이 있고 신중해. 이런 하진 않아요. 근데 실제 뱀의 속성 가운데는 굉장히 신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모습을 보면 정말 자기 처신을 잘하지 않습니까? 이 풀 속에 숨어 있고요. 도망갈 때 정말 민첩하게 도망가요. 그죠? 슉 하면서 금방 도망가요. 네, 굉장히 신중하고 자기 몸 지키기 신중하고 민첩하고요. 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너희들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신중하게 살아가라고 한 거죠. 분별력 있게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땐 싸워야죠. 맞설 땐 맞서야죠. 포기하지 말을 땐 포기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물러날 땐 물러나고 져줄 땐 져주고 그러나 우리 포기할 때는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게 잘 분별이 안 돼서 싸울 때 못 싸우고 그냥 매일 깨지고 맞설 때 맞서지 못하고 매일 신앙인으로서 뒤로 퇴보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맞서지 말아야 될 때 그냥 조용히 있고 피해야 될 때 그때 참지 못하고 맞서서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결국 우리 주님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오래된 교회에 참 아픔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갈라져서 맞은편 마을에 또 하나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이 갈라서 싸워서 나간 거예요. 지금도 역시 같이 그 앞에 맞은편에 교회가 마주보고 있어요. 그 시골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지혜가 없나요?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가요? 그들에게서 두고두고 상처와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십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두 개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왔죠. 참 아름다운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싶은 아픔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역시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도 지혜롭지 못하고 물론 우리가 당해야 될 핍박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예수 믿으면 기본적으로 당하는 억울함이 있죠. 그러나 지혜롭지 못해서 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지켜서 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중하지 못해서 우리가 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제 선교를 다녀오고 우리가 함께 같이 평가회를 나누고 밤에 잠을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을 하면서 참 내가 어리석구나 이런 생각 너무 방심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굉장히 조심하고 어렵고 하고 그들이 막 입 다물고 막 일곱 바퀴 돌고 소리 지르고 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그만 성 여리고성 갈 때는 이같이 거고 이게 그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다가 여러 명이 죽임당했잖아요. 잘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지들끼리 그냥 우리 할 수 있어 하다가 결국은 그냥 무너지고 나중에 막 백성들의 마음이 막 물이 녹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나고 임신님이 죽임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이까짓 거 할 수 있지만 이 생각 가지고 가다가 철저하게 깨지잖아요. 저는 새벽에 묵상하면서 내가 그랬구나. 어리석게 이걸 아이성처럼 생각하고 지난 연도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했으니까 이까짓 거 못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나갔다가 초조하게 깨진 거죠. 마음에 너무 들지 않은 거지, 제 자신. 하나님 앞에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여러 번 해왔던 경험을 가지고 나갔다가 결국 대패하고 돌아왔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 잘했다 할지라도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흘러가는 물 가지고 그럼 이 지금의 물레방울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지난번 있었던 지혜 가지고 지금에 맞아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배웠던 지식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지금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판단과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떡할까요? 오늘 이렇게 되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살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에 대한 계속적인 물음이 있고 그때 하나님께 떠오르는 생각으로 살아가야만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왔는데 끝까지 선택을 그러다 한순간에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가 끝나는 것이고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것이고 자기 경험 믿었다가 결국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왜 교만한 거죠? 자기 경험 때문에 교만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뭐 근데 그게 안 통해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날 이렇게 필요한데 뭐 나도 그렇게 키우면 되지.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요. 아버지 양육법이 지금 안 통해요. 다 다른 거예요. 옛날 목사들 뭐 이렇게 목했는데 이게 맞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목회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옛날처럼 막 불쑥불쑥 도시에서 마음대로 집 찾아가 오시오 난리 나죠. 바로 떠난다고 난리 나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는 거 우리는 뭐예요? 내 지혜로 살아간다는 거죠. 내 힘 믿고 살아가는 거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죠.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되는구나.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뭘 확인하죠? 계속 야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면 잘 되잖아. 이거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왜 여기 너무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에 그걸 하고 뭐 재작 그전에도 하고 하면서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뭐이 정도는 못 가지고 뭐 늘 해왔던 것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안 가신 분들은 뭐 개판처럼 그건 아니에요. 그냥 겉보기는 무난하게 잘했고 그랬지만 그러나 내면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부족했던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중하게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과정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대로 꼼꼼하게 묻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냥 어린 짐작 잡고 갔던 것이 큰 화를 들고 왔던 거죠. 여러분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지혜로워져야죠. 오늘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살아가고 내일은 내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왜 안 돼? 안 돼주고 어제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아이들을 땡겨야 될지 몰라요. 오늘은 개 보러 가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코끼리를 살아가야 될지 뭔 진리를 모른다고요. 진짜. 저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다니면서 거긴 사과 집집마다 다 사과하기 때문에 자신의 집보다 창고가 다 커요. 더. 참 놀라워요 진짜. 얼마나 창고들이 들어오는지 갖고 안으로 세워서 집은 탁탁 세워서 보면서 입이 쩍쩍 벌어지는 거죠. 탐나고. 야, 그래서 그 방법 우리도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저렇게 그 지붕만 일단 덮어야겠구나. 이쪽 끝에서부터 잔디방 끝까지 6m, 20m. 쳐서 아이들이 그 속에서 맘 놓고 지낼 수 있게 다양한 거 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오늘 온 아이들은 내수에서 와요. 내수가 어디 있는지 이게 내수가 어디 증평가다 있는 건지 율량동 더 지나서 그죠? 저 끝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지키는 가운데 불신자들과 사는 가운데 해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을까요? 그 외국에 끌려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거 하려면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흠잡으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자기를 지키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고 순간순간 돌파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너 기도하면 죽여 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물어라. 그럼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 네, 일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 사람 만날 때 구하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데 지혜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닭둘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둘기 하면 평화의 상징, 순결 이런 게 생각납니까? 저거 죽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십니까? 어른들은 괜찮은가요? 시골 사람들도 비둘기 하면 아유 왼수 같은 저 새끼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콩 다 퍼먹고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삽으로 꾹 하고 콩 집어넣고 뚝 덮으면 그냥 콩 나오고 했어요. 지금 다 묘목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식하고 그래. 얘네는 그냥 그렇잖아요. 논두렁에다가 삽을 꾹 집고 이렇게 하고 그냥 넣고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비둘기가 그렇게 없었어요. 오늘 이게 비둘기가 많은데 도시 가보십시오. 진짜 똥 천지예요. 그리고 뭐 사람도 막 공격하고 닭둘기 아니면 닭이 다 잘 날아가지도 않아요. 가까이 차가 가도 안 피해. 이 정도가 됐어요. 이게 비둘기가 유해 조수가 됐어요. 해로운 조수. 우리가 생각할 때 평화의 상징.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서 비둘기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근데 애초에 비둘기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원래 비둘기의 상징이라고 하는 순수함, 무해함, 정결함. 지금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 많은 새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새가 비둘기였어요. 특별한 새예요. 그리고 노아 방주에서도 그 새로운 땅을 발견하게 했던 것이 그 평화의 상징, 구원의 상징, 그게 비둘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비둘기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에 지금의 닭둘기를 생각하거나 유해조수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순수하고 무인하고 정결해요. 이 얘기는 뭐죠? 이건 사람이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 얘는 거짓말하지 않아. 얘는 진실해. 얘는 믿을 수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할 때도 얘는 맞는 말만 해. 이게 나와야죠. 저 녀석은 속을 할 수가 없어. 이거 벌써 비둘기 같은 게 아니죠. 닭둘기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이게 순수함과 무함과 정결함. 그냥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혜롭지만 한편으로는 정직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이 투명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부터 거짓말하거나 이에 모해하거나 술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결국 그 동기가 순수함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잔머리 쓰는 거. 예, 머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오면 잔머리 쓰는 게 다 보여요. 여러분 자식들 잔머리 쓰는 거 안 보여요? 다 보이죠. 어쩌고 저쩌고 잔머리 쓰는 거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보면 다 보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게 없어요. 벌써 잔머리 쓰는 게 다 보여요. 하나님이 보시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 그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잔머리 쓰네. 이렇게 되어지니까 더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수하라는 거죠. 잔머리 쓰지 말고 정직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결국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양보하거나 배려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사람 다니는 길에 콩 옮겨 다니고 다니지 못하게 막고 별짓 다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내가 내 땅 찾아도 뭐 소리 지르고 못 찾게 하고 그냥 만만하게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만만하게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럼에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하고 어떻게 정직하게 술수 쓰지 말고 겉과 속이 같게
그래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답니다. 한 주 살아갈 때도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